8장 감방벽의 말. 복도를 지나 나는 21번 감방으로 끌려왔다. 커다란 열쇠가 자물쇠 속에서 쩔그럭거렸고 나는 떠밀려 들어갔다. 다시 한번 나는 외부 세계와 단절하게 되었다. 감방 안에는 촌이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그곳에 3달 동안 갇혀 있었는데 누구도 자신이 왜 거기에 갇히게 되었는지 말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구석에는 양동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후 6달 동안 우리의 화장실이 될 것이었다. 이러한 양동이들은 감옥 생활의 기본적인 특징이었다. 그것들은 자주 비워지지 않았으며 때때로 넘치기도 했다. 종종 간수들이 뚜껑을 가지고 가버려서 악취가 심하게 진동했다. 잠자리로 단지 맨 시멘트 바닥만 있을 뿐이었고 벽은 지저분한 돌로 만든 것이었다. 벽에는 전에 있던 수감자들에 의해 단단한 물건으로 새겨진 좌우명, 기도, 그리고 인용구들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 벽들은 거의 마치 사형수들의 일기나 연대기 정도 되는 것 같았다. 여기저기에 그 벽들이 진한 붉은색으로 칠해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페인트가 아니라 벽을 타고 오르다 이전 수감자들에 의해 죽은 수많은 빈대들의 피였다. 다른 감방들의 그 붉은 벽은 또한 앞으로 올 몇 년간 흔하게 보게 될 광경이었다. DS에서의 첫날 밤 나는 그 상당수가 내 피를 빨아먹은 빈대 539마리를 죽였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잊기 위해 촌이와 나는 빈대들의 수를 헤아렸던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는 거듭하지 않았다. 누구라도 벽에서 이전 수감자들의 고통과 갈망을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 벽에 새겨진 서글픈 흔적들에서 그들의 성격과 악몽, 그리고 희망과 꿈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중 하나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여기에 들어온다면 하나님을 믿고 성 테레사에게 기도하라. 그것은 분명히 카톨릭 교도가 적은 것이었다. 러시아어로 된 푸시킨의 엘레지가 한쪽 벽 전체 길이로 적혀 있었다. 그것은 사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암송하고 있는 것이었다. 문 위에는 누군가가 오래된 라틴어 경구를 새겨 놓았는데 풀이하자면 내가 숨쉬는 한 나는 희망을 꿈꾼다는 것이었다. 나는 벽에 새겨 놓은 것들을 읽으며 마치 이전의 수감자들과 알고 지내는 사이처럼 느껴졌다. 13년 동안 이곳과 또 다른 수많은 감방들의 벽에서 나는 그 얼마나 많은 인간들의 용기와 절망, 그리고 부서져버린 꿈의 이야기들을 보았던가.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에게 위안과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는 내가 머물게 되는 모든 감방들의 벽에 성경 구절들과 위로의 말들을 새겨 넣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다. 감방 벽들은 내가 성경 말씀들을 새겨 넣은 종이였을 뿐 아니라 옆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드려 전달하는 감방 전보를 위한 소리판이기도 했다. 나는 생각했다.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종이이자 복음을 전하는 감방 전보를 위한 전선이 될 것이라는 것은 그 얼마나 멋진 일인가 하고. 하지만 내가 그런 시련을 겪는 것이 처음이었고 이 첫 번째 주가 나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내 몸을 만신창이가 되게 하는 시간이었으므로 용기를 지키기란 힘겨운 일이었다. 수감자라면 다 감옥에서의 첫 주가 항상 가장 힘들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숨쉬는 한 나는 희망을 꿈꾼다 라는 글을 새겨 넣은 이가 희망을 지킬 수 있었다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인 나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으리라. 나는 스스로에게 설교를 했고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비록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었어도 나는 마음속에 확신과 평정과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리라고 결심했다.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는 21번 감방에서 정확히 5달을 보냈다. DS 화이트하우스의 21번 감방은 나에게 고통의 방이었다. 지금도 그곳을 생각하면 나는 등골이 서늘해진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인간의 말로 또는 글로써 설명하기 어려운 차마 말 못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마다 서 있으면서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린 나는 맨바닥에 누워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갑자기 자동 소총을 발사하는 것 같은 요란한 소리가 복도를 타고 들려왔다. 무슨 소리였지? 나는 촌이에게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짓더니 간수들이 수감자들을 두렵게 하고 잠들지 못하도록 고의로 내는 소리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 소리는 강철 막대기로 감방문을 사정없이 때려서 시끄러운 총소리처럼 들리도록 내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그날 밤 매 10분마다 반복되었고 그런 밤은 5달 동안 계속되었다. 잠을 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들이 원하는 바였다. 8월 2일 아침 나는 감방에서 1층의 안락한 사무실로 끌려갔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내가 아주 잘 알고 지내는 젊은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의 이름은 벨초 찬코프 부르가스였다. 벨초를 보았을 때 내 가슴은 기쁨으로 뛰었다. 나는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알고 지내왔던 것이다. 나는 또한 그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944년 붉은 군대를 뒤따라 공산주의자들이 불가리아에 왔을 때 벨초는 그 즉시 그들 편에 섰다. 그 후 3년이 지나고 그는 부르가스 비밀경찰의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우리 삶의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상호 간의 어떤 존경심을 지켜왔다. 그래서 나는 그를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뻤고 이것이 내가 체포된 후 처음 만나게 된 희망의 빗줄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벨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 달이 지나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내 오랜 친구인 벨초가 바로 복음주의 목사들을 처리하기 위한 작전을 진행한 장본인이었다. 나는 권력이 인간에게 어떤 짓을 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아직 권력을 잡지 못한 공산주의자들은 종종 뜻도 맞고 협조적이며 유순하다. 하지만 일단 그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그들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된다. 공산주의자들과 어울려 다니는 자들에게 벨초의 교훈을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 권력을 잡게 된 친절한 공산주의자 벨초 말이다. 권력이 없는 공산당은 의도적으로 합리적이고 친절하게 보이도록 위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권력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면 그 진정한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 모든 감옥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단지 또 다른 정당이라고 생각했던 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단지 또 다른 정당이라고 말하고 공산주의자들을 묵인했던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공산주의자들의 권력을 쥐자 제일 먼저 처형당했다. 공산당을 묵인하는 서구의 국가들이여 경계하라. 그 작은 정당들이 지금은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일단 권력을 얻게 되면 우리가 그래야 했듯 당신들도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말했다. 벨초,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네. 그는 적대감을 가지고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어, 포포프. 그리고 경고하건대 다시 아내를 만나고 싶다면 반드시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해야 할 것이야. 하지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벨초. 그는 고함을 질렀다. 다시는 나를 벨초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창코프 동무고 너는 죄수 포포프다. 절대 잊지 말도록.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너는 반드시 네가 저지른 죄를 자백해야 한다.
죄를 시인하면 너에게 훨씬 쉬워질 것이야. 인민의 정부는 아주 관대해서 우리는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우리는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너는 우리와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에 순응해야만 한다. 바로 이 우리에게 순응하라는 말은 내가 13년 동안 내내 들었던 말이었다. 그 다음 벨초의 입에서 본물처럼 말들이 터져 나왔다. 다시 말하지만 너는 반드시 순응하고 죄를 자백해야 한다. 그는 다시 외쳤다. 만일 내게 복종하지 않으면 너는 너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너는 우리가 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너를 순교자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러고 싶지? 안 그래, 포포프? 글쎄, 우리가 너에게 그럴 기회를 줄 것 같나? 우리가 너를 순교자로 만들면 기독교들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셈이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두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바보인 줄 아나? 우리는 너를 중상모략해서 결국 모든 기독교들이 너의 이름을 구역질나게 생각하도록 만들 것이다. 나는 벨초의 말을 듣고 멍해졌다. 그 계획은 극악무도하게 교활했으며 그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대답했다. 불가리아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네. 그들은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거야. 그는 코웃음을 쳤다. 나중에서야 나는 그때 내가 검정색을 흰색으로 만들고 진실을 거짓으로 보이게 만드는 일이 주 특기인 전문가를 상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치는 잔인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잔인하면서도 악마같이 교활했다. 그것이 나치와 공산주의자들의 실질적인 차이였다. 벨초의 위협은 나중에 수학적인 정교함으로 조목조목 실행되었다. 벨초는 나에게 다시 감방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 나는 완전히 절망하여 돌아왔고 초니에게 벨초와 했던 대화를 들려주었다. 그는 나에게 내가 하지 않은 것 어떤 것이라도 자백하면 안 된다고 충고해 주었다. 그 충고는 좋은 것이었지만 그 후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는 반쯤 쇼크를 받은 채로 감방에 앉아 있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단지 그릇된 방향으로 잘못 인도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벨초와의 만남은 나를 바닥까지 흔들어 버렸다. 나는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닌 사탄의 교활함과 사악함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직면하고 있었던 것들이 극악함과 사악하게 고무된 사람들의 교활함이 처음으로 나를 강하게 엄습했던 것이다. 9장 죽음의 식사. 기아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기아의 느낌을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내 하루 배급 식량은 2조각의 빵과 맹물 맛이나 다름없는 질척하고 악취나는 6테이블스푼 분량의 스프였다. 그 식사는 겨우 생명을 연명하도록 주의 깊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것이었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수감자들은 그것을 죽음의 식사라고 불렀다. 이것은 미약하게 맥박을 유지할 정도의 양이었다. 동시에 이것은 위액을 자극하여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때보다 더욱 격렬한 배고픔을 느끼게 할 만큼의 양이었다.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면 그는 서서히 죽어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의 미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배고픔의 지옥 같은 고통이 덜어지게 된다. 나는 그렇지 못했다. 2조각의 빵과 6테이블스푼의 스프가 오후 6시면 들어왔다. 그것은 2분도 되기 전에 다 없어져 버리고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더 이상의 음식은 없었다. 그 목적은 나를 부서뜨려 버리고 나로 하여금 굶주림이 무시무시하고 아주 효과적인 고문 도구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다. 배고픔 때문에 마치 내 몸이 말라리아 열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느낌은 이후 5년간 매일 밤낮으로 나를 괴롭혔다. 공산주의자들이 나를 세뇌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뇌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바꾸고 그의 마음을 또 하나의 다른 사고방식에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결코 나에게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신 내 의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기를 쓰고 노력했다. 나의 의지가 부서지고 내가 무너질 때까지 곤봉으로 때리고 매질하고 고문하고 욕하고 굶겼다. 그들은 내 의지가 완전히 부서지고 그들이 나에게서 원하던 것을 얻고 난 후라도 내가 다시 의지를 회복하고 원래의 나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전략은 나를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내를 넘어서는 정도로 나를 괴롭히고 몰아가서 일시적으로 내 의지를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세뇌는 좋은 처우와 나쁜 처우를 번갈아 하는 것을 요구한다. 사람의 의지를 파괴하는 것은 더욱 간단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이 모든 의지를 상실할 때까지 가혹한 구타와 굶주림 그리고 가파른 봉우리 같은 최고조의 공포심을 만들어내는 잔인한 고문만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그들의 전술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분노와 잔악성으로 시작했다. 매주를 거듭하여 반복되는 기아, 불면, 그리고 벽을 보고 서 있기는 그들이 사람의 의지를 꺾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이었다. 이러한 처우는 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을 동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취급 끝에 남아있는 것이라곤 먹을 것을 찾으려는 동물적 본능이었다. 내 간수는 나에게 내가 물보다 더 잔잔하고 풀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10장 징벌 감방 8월 5일 죽음의 식사하에서 나는 독방에 갇힌 채 하루 24시간 끝없는 신문을 받게 되었다. 나를 취조하는 사람은 3사람이 있었는데 각각은 8시간씩 3교대로 일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루 24시간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고문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 독방은 아주 이상한 특징이 있었는데 고광택 에나멜로 칠해진 빛나는 백색의 벽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그 빛나는 벽을 향해 8인치 떨어져서 서서 눈을 계속 뜨고 아주 크게 그리고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내 신문자는 고함치기 시작했다. 1인치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잠시라도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발의 몸무게를 바꿔 실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벽을 향해 서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얼마 후 내 눈은 달궈진 쇠처럼 화끈거렸다. 8인치 거리로 그 빛나는 백색의 에나멜 벽과 너무 가까이 서 있었기 때문에 내 눈은 초점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한순간만이라도 이렇게 해보라고 제안하고 싶다. 여러분의 눈은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 감거나 초점을 잡으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단지 내가 눈을 깜빡거렸을 뿐이었는데 신문자는 내 머리를 강하게 후려갈겼다. 눈의 고통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고함쳤다. 너의 스파이 활동에 대해서 말해보란 말이다. 나는 대답했다. 나는 목사요. 그리고 나는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일해왔소. 스파이 활동 같은 것은 결코 해본 적이 없소. 그는 내 머리 측면을 다시 한번 강타했다. 그 타격의 충격으로 귀가 윙윙거렸다. 그는 다시 소리쳤다. 어떻게 미국 놈들을 위해 스파이 짓을 했는지 말하란 말이다. 나는 목사이자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오. 나는 당신이 말하는 스파이 혐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오. 다시 나는 대답했다.
후에 잔혹한 고문의 해가 거듭되면서 나는 그러한 구타에 어느 정도 단련되게 되었고 그들은 나에게 단지 육체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투옥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당시는 그러한 타격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내게 해를 끼쳤고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를 때렸던 신문자는 덩치가 크고 잔인한 남자였다. 이후 몇 년 동안 나는 이 간수들과 신문자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었다. 나는 항상 나를 때리고 있는 간수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려고 노력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처지는 그들이 때리고 있는 우리보다 더 불쌍했다. 그들의 삶은 그 얼마나 비극적인가. 수감자들을 잔인하게 다루고 때릴수록 그들은 한 걸음씩 인간성의 사다리를 내려가 짐승과 다름없게 되어버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얼굴은 뭐라 형용할 수 없이 변해버렸고 동물과 같이 되어버렸다. 우리 수감자들의 몸은 결국에는 낫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간수들은 그들 인간성의 영구적인 불능을 겪어버렸다. 따라서 나는 구타당하는 중에도 그런 견지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그 타격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함을 질렀다. 너의 스파이 짓에 대해 말해라. 나는 목사요. 나는... 그리고 내가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는 다시 한번 귀가 울릴 정도로 세게 내 옆 얼굴을 때렸다. 그 긴 첫날 동안 하나의 패턴이 생겨났다. 강제로 나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조금의 움직임도 없이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내 앞의 8인치 떨어진 빛나는 백색의 벽 앞에 서서 불덩어리같이 화끈거리는 눈으로 앞을 응시해만 했다. 내 등 뒤에서는 신문자가 이렇게 외치곤 했다. 말하라. 너희 스파이 활동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나는 단지 목사일 뿐이요. 나는 복음만을 전해왔을 뿐이요. 머리에 귀가 윙윙 울리는 타격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몇 분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다음 다시 질문과 나의 대답과 머리의 구타로 이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난 왜 그 신문자가 질문들 사이에 그렇게 뜸을 들이는지 궁금했다. 한두 시간쯤 지났을 때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시간 그 자체는 그들의 무기였던 것이다. 시간은 그들 편에 있었고 그들은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소모시키는 시간의 영향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 첫 번째 날 매 시간마다 같은 패턴이 이어졌다. 질문, 대답, 구타, 침묵, 질문, 대답, 구타. 나는 시간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내겐 단지 화끈거리는 눈 아래의 고통과 단 1분이라도 눈을 감고 싶다는 강한 강박관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내 몸은 무감각해졌고 8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근무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다음 신문자의 다른 목소리에 의해서만 현실 속으로 놀라 깨어났다. 이제 질문 사이의 간격은 1시간 정도까지 더 길어졌다. 그들은 급할 것이 없었다. 밤이 왔고 영원처럼 흘러갔다. 잠이 내 눈꺼풀을 무겁게 내려 눌렀다. 하지만 잠시라도 눈을 감았다간 어김없이 주먹이 날라왔다. 다리가 아팠고 몸 전체가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털끝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흐려지더니 시간도 멈춰버린 듯했다. 어리둥절하게 되어 있을 때 나는 갑자기 내 첫 번째 신문자의 생생하고 날카로운 외침소리를 들었다. 그래, 포포프, 아직도 여기 있군. 자, 나는 잘 쉬고 왔다. 다시 시작해볼까? 그때 갑자기 생각이 들었다. 하루가 꼬박 다 지나간 것이다. 그리고 나의 3명의 신문자들 중 첫 번째 신문자의 근무 차례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뱃속은 배고픔의 고통으로 차올랐다. 전에는 작은 빵 조각을 받고서도 굶주렸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나마 주던 빵 조각도 없었다.
그 빵 조각들을 받았을 때 그것들이 내게는 너무도 작게 보였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단지 그 빵 조각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그것이 성찬처럼 느껴졌다. 11장 벽을 마주보고선 4일째. 1시간 또 1시간이 지나갔다. 하루가 오고 또 하루가 갔다. 자정부터 아침까지의 시간은 최악이었다. 이제 나는 4일 동안 잠을 자지도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했다. 신문자는 졸음 때문에 내 머리가 기울어지거나 눈이 감기는 때를 잡기 위해 특히 주의 깊게 감시했다. 그들은 나를 때릴 구실거리로 내 근육의 실룩임이나 눈의 깜빡임을 잡아내는 데서 특별한 기쁨을 얻곤 했다. 또한 그들이 펠트 신발을 신고 있어서 나는 그들이 바로 뒤에 있는지 방 저편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4일째 되던 날 나의 배고픔은 사라지고 대신 지독한 갈증이 찾아왔다. 다리는 피가 뭉쳐서 퉁퉁 부어올랐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고 피가 났다. 그 다음 또 다른 차원의 고문이 시작되었다. 신문자들은 내 바로 옆에서 시끄럽게 물을 마시며 나의 갈증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 고문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아주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도 했다. 내 깊고 타는 듯한 목마름은 내가 겪어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용암 덩어리가 뱃속에서 타오르며 입술을 바짝 마르게 하는 것 같았다. 심한 열이 내 몸을 소진시키고 파괴해버렸다. 탈수증이 시작되었고 고통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사막에서 목마름으로 죽은 사람의 소식을 읽으면 그 모든 파괴적인 목마름의 고통이 다시 떠올라 어디에 있든지 달려가 물을 한가득 들이키게 된다. 다른 신문자는 나로부터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고 바짝 말라서 갈라진 입술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경고도 없이 나를 때렸다. 극심한 열병처럼 내 목마름은 내 안에서 맹렬한 기세를 떨쳤다. 오늘날까지 나는 어떻게 그 낮과 밤들을 서서 보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계셨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 같은 고문을 감당할 힘은 없기 때문이다. 천천히 신문은 멈춰졌다. 이제 기다림의 게임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내 신문자들은 내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온 몸에 열이 났고 나는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 내 앞의 작은 점들이 살아났다.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룻과 폴과 로다의 얼굴, 그리고 간수들의 얼굴들도 소용돌이 치며 불타오르는 색깔의 모양들이 마치 내 앞에서 맹렬하게 돌아가는 만화경처럼 보였다. 나는 내가 미쳐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12장 제11째. 여전히 나는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 하루하루 시간은 그 구분이 흐릿하고 몽롱한 가운데 흘러갔다.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부은 다리는 울혈로 엄청나게 커져 있었다. 입술은 곳곳이 갈라지고 넓게 벌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턱수염은 길게 자라 있었는데 내가 끌려온 이후로 한 번도 씻거나 면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두 눈은 불덩어리처럼 아려왔다. 하지만 어떻게든 나는 서 있었다. 열흘째 되던 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내 신문자가 졸면서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내 뻣뻣한 목을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움직였다. 왼편으로 약 6피트 정도 떨어진 거리에 창문이 하나 있었다. 바깥은 어두웠으므로 나는 거울을 보듯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공포로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그것은 괴물의 모습이었다. 나는 무섭게 야윈 몸과 퉁퉁 부은 다리, 머릿속의 텅 빈 구멍 같은 두 눈과 갈라지고 피가 맺힌 끔찍하게 부풀어온 입술에서 나온 피로 말라서 엉켜버린 긴 수염을 보았다. 그것은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인간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 모습에 몸서리가 쳐졌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 무섭고 피를 흘리고 있는 괴물 같은 모습은 바로 나였다. 그 괴물은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것이다. 나의 무감각해진 마음은 천천히 이 사실을 받아들였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상심하고 너무나 외롭게 홀로 남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 가지셨음이 틀림없을 심정을 느꼈다.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지만 흘리지 못한 눈물에 가슴이 복받쳐 내 몸은 들썩거렸다. 그때 완전히 파괴적인 절망의 순간 속에서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어떤 목소리보다도 더 분명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거나 저버리지 않겠다. 그것은 너무도 분명히 들려서 나는 졸고 있는 내 신문자를 감히 흘낏 돌아보았다. 확실히 그도 그것을 들었지만 그는 계속 잠을 잤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징벌 감방을 가득 채웠고 내 몸이라는 껍질 속으로 힘을 불어넣으며 거룩한 온기로 나를 감싸주셨다. 그것은 내게 명확하고 놀라운 육체적인 영향을 끼쳤다. 내 신문자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내 곁으로 와서 뭔가 일어났음을 감지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는 내 변화를 분명히 의식했고 바깥으로 달려나가서 다른 간수와 함께 돌아왔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신문자들이 나누는 초조한 속삭임 같은 대화들을 들었다. 나는 새로운 힘을 얻어 아주 생기 넘치고 활기왕성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 순간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느낀 적은 없었다. 그분은 바로 내 곁에 계셨으며 내 마음은 그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주 가까이 느끼고 있었고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느낌보다도 놀랍고 더 나은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미리 맛보는 것 같았고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죽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죽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그리도 오랫동안 사랑하고 섬겨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환영의 문이기 때문이었다. 13장 제14일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고무시켰다. 하지만 14일째 되던 날에 완전한 기아와 목마름, 내 눈의 쓰라림이 너무 심해졌다. 나는 분명히 죽어가고 있었고 모든 것에 있어 초연하게 되었다. 나는 생각했다. 그래, 죽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 곧 언제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나에게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 간수는 뛰쳐나갔고 의사와 함께 돌아왔다. 그 의사는 나를 한번 보더니 간수에게 말했다. 이자는 죽어가고 있소. 그들의 목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왔다. 그들은 내가 죽는 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나를 어디론가 옮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약 1시간쯤 지났을까 내가 다시 내 감방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촌이의 공포에 질린 표정에서 내 모습이 끔찍했음이 분명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내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올라 있었다. 내 입술은 갈라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내 눈은 머리에 난 깊고 검은 구멍 같았고 눈동자는 불꽃처럼 붉었다. 일주일 동안 나는 눈의 초점을 잡거나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의식이 천천히 돌아오면서 촌이는 나에게 그날의 날짜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14일 동안이나 서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었는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그날 나중에 그들은 나에게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었고
나를 쉬도록 해주었다. 고통스럽게 내 감방 동료는 피가 다시 내려가도록 거대하게 부어오른 다리들을 벽에 기대 세우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그것으로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어 나는 다시 신문을 받기 위해 호출되었다. 이번에는 엘리아스라는 간수였다. 방에는 4명이나 5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방에 들어서자 나는 야유와 조소와 치욕 속에 던져졌다. 그들은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방 한쪽 구석으로 쓰러졌고 다시 끌려 일으켜 세워져 몇 대를 더 맞고 쓰러지고 했다. 분명히 그들은 정신적인 고문에 신체적인 고문을 더욱 가할 작정인 모양이었다. 이 모든 고문을 당하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록 휴식을 취해 약간의 기운을 회복하긴 했어도 여전히 나는 아주 허약한 상태였고 아주 살짝만 밀쳐도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들은 나를 세게 때리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까무러쳐 버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엘리아스가 권총을 장전하여 내 멱살을 잡고는 복도로 반쯤 끌고 갔다. 나는 코피가 터져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는 나를 앞으로 밀어 희미하게 불빛이 타오르는 복도의 저 끝으로 데려갔다. 그는 계속해서 내 등에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 불빛이 있는 곳에 다다르자 그는 고함을 질렀다. 멈춰. 벽을 향해 서라. 익숙한 자세로 돌아섰을 때 나는 총알 때문에 생긴 핏자국과 회반죽벽 조각들을 볼 수 있었다. 분명히 이 멀리 떨어진 지하 복도의 어두운 구석은 수많은 죄수들이 그들의 죽음과 직면했던 곳이었다. 엘리아스는 불을 껐다. 차갑고 깜깜했으며 죽음이 축축한 공기 속에 무겁게 걸려 있었다. 엘리아스는 권총을 내 목덜미에 대고 눌렀다. 그는 말했다. 포포프, 이제 우리는 너의 그 고집에 질려버렸다. 오늘 밤이 너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네가 첩보활동을 했다는 것을 자백하지 않는 그 고집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제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가 5가지 세는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네가 스파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거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5을 세는 순간 너를 쏴버리고 말겠다. 나는 그가 총을 쏘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화이트하우스의 DS에서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살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간수들이 그들의 위협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죽음이 영원으로 가는 달이라는 생각이 재빨리 내 머릿속으로 지나갔다. 예수님을 뵙게 되는구나. 나는 이러한 지옥 같은 고문이 곧 끝날 것이라는 확신으로 채워졌다. 그것은 마치 영원의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고 죽음이라는 형식만 남아있는 것 같았다. 정신적으로 나는 준비되어 있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였다. 나는 총알이 발사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나는 천사의 팔에 안겨 천국으로 내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갈 것이었다. 예수님을 뵙게 되는 그 멋진 순간을 기대하는 간절한 염원이 내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얼마나 나의 마음에 기꺼운 일이랴. 이 모든 고문이 끝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소름 끼치는 검은색의 존재로서 본다.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죽음은 존재하는 가장 최악의 경험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는 죽음 뒤에 자신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다. 우리들은 죽음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예수님은 그녀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셨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만일 이 불확실한 세상에 단 하나의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결코 죽음이 어떠할까 상상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암흑의 사신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러 오는 천사였다. 내게 있어 죽음은 어둡고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빛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시편 116편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하늘나라로 가는 입구일 뿐 아니라 승리의 기쁨으로 영광의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승전문인 것이다. 엘리야스는 길게 간격을 두고 내가 자백을 내뱉도록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길게 멈추고, 둘, 다시 한번 길게 멈추고, 셋. 그는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내 머리를 권총으로 누르면서 아주 느리게 숫자를 세었다. 그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섬겨왔으며 그분에 대해 설교를 해왔던 나의 주님을 볼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 리가 없었다. 그가 길게 숨을 쉬어 네 하고 계속해서 세었을 때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성령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하게 나에게 임하셨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재판관기 6장 34절에서 기드온에게 그러했듯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러나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어 나는 기드온처럼 용맹스럽고 삼손처럼 강인하게 되었다. 보통의 경우 나는 나 자신이 용감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지만 기드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고 그분은 이 어두운 복도에서 나와 함께 계셨다. 엘리야스는 넷까지 세고 숫자 세기를 멈추었다. 그때 나는 내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두려움 없고 강했으며 거칠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외쳤다. 기다리지 마라. 기다리지 말란 말이다. 내 머리에 대고 그냥 쏴보란 말이다. 엘리야스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뒤로 펄쩍 뛰어 물러났다. 그는 내가 이럴 줄 예상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랬다. 그는 그런 나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너무 허약하고 지쳐버려서 거의 걸을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그러나 엘리야스는 나보다도 훨씬 더 놀랐다. 나는 총을 맞을 각오로 마음을 다잡았으나 그 대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일격을 느꼈다. 내가 정신을 잃기 전 그 짧은 순간에 나는 그의 의도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를 겁줘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잠시 후 실망의 고통이 너무 생생해서 실제로 몸이 아플 정도의 머리가 쪼개질 듯한 고통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내 마음속에 차올랐다. 나는 참으로 깊이 실망했다. 나는 죽음을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엘리야스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왜 죽음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일까? 무의식이 나를 엄습하기 전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하나님, 저는 죽음에 신실했으나 그것은 내게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신을 잃은 채 다시 끌려와서 감방에 던져졌다. 내가 깨어났을 때 촌이는 나를 한쪽 벽에 기대게 하고 내 뒷머리에 피를 닦고 있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가 DS의 감방에서 다시 깨어나다니. 그것은 가눌길 없는 절망이었다. 하지만 나는 숨을 쉬듯 기도를 올렸다. 주님, 내 의지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를 이루소서. 그리고 깊고 긴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감방문이 열리더니 새로운 죄수가 들어왔다. 그는 창피한 듯 감방의 한 구석으로 가서 앉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츰 말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니콜라이 간체프라고 했고 여러 해 동안 우리의 지난 왕이었던 보리스 왕의 호위병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제 군주주의자 활동과 몇몇의 음모에 가담한 죄로 체포되었다고 했다. 촌이는 그가 한 말을 의심했다. 그러나 순진하고 구타의 통증을 여전히 겪고 있던 나는 그가 말한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촌이와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감방으로 배치된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촌이가 감방에서 끌려갔다. 1년 후 나는 다른 형무소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때 그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니콜라이가 지휘관들에게 가서 촌이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채고 의심하기 때문에 나를 파멸시키려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촌이를 우리가 있던 감방으로부터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니콜라이와 나는 단 둘이서 감방에 남겨졌다. 그는 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알려준 것들이었다. 이후 나는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위협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감방 동료들에게 스파이 짓을 했던 죄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서야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니콜라이가 지은 풀죽은 표정이 수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비밀 경찰은 재빨리 죄수의 가장 귀중한 정보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그의 아이들이나 아내 같은, 그리고 그들은 그 정보를 무자비하게 이용했다. 니콜라이의 임무는 나의 소중한 점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금방 알아냈다. 그것은 물론 내 아내와 아이들이었다. 나는 그들에 대한 걱정으로 병이 날 정도였다. 룻은 먹여주고 돌봐주어야 하는 아기와 어린아이 하나와 함께 완전히 혼자였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감옥에서 만난 때때로 나에게 수많은 형벌을 초래했던 그 첩자들까지도 나는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 그들도 나처럼 피해자였던 것이다. 가슴 아프게도 재소자들은 종종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 가혹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곤 했다. 그것은 비밀 경찰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따라서 가족들이 해를 입지 않고 무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재소자들이 마치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욕하고 그리고 돌아서서는 양손에 고개를 묻고 흐느끼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첩자들은 체계적인 작전이 계획된 곳들, 이를테면 나에 대한 것 같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곳들, 즉 형무소와 막사, 가정과 직장, 심지어 교회의 모임 속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형무소에서의 자신의 상황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많은 재소자들이 첩자가 되기를 스스로 원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평온하게 잠을 잘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누가 그들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는 누가 그들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같은 것들이었다. 결국 불가리아 전체에서 그곳이 감방이나 도시의 한 블록, 직장이나 교회든지 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감시하고 보고하는 첩자가 없는 곳은 없었다. 이런 일은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어느 곳이든 여일하게 횡행하고 있었다. 14장 비밀 경찰에게 복음을 전하다. 1947년 9월 초 나는 피터 매노프라는 법관에게 넘겨졌다. 그는 내가 자백할 때까지 나를 신문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 매일 밤 나는 나 자신과 내가 하는 일, 친구들과 친구들의 친구들까지 모든 정보를 적도록 명령을 받았다. 매노프는 하루 종일 법정에서 검사로 일하느라 바빴고 저녁마다 와서 나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고 새 간수를 임명했다. 그 한 달 동안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수면은 짧은 노르잠뿐이었다. 나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마도 한 번에 15분 정도씩 감방으로 돌아오는 것이 허용되었다. 나는 매일 10온스 약 280g의 빵과 그들이 스프라고 부르는 향을 첨가해 끓인 물을 배급받았다. 나는 이 짧은 시간을 휴식을 취하고 잠시 동안 눈을 붙이는 시간으로 이용했다. 나는 수면 부족과 영양 부족으로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다. 그때 내가 썼던 진술서들을 읽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나는 2000페이지 이상을 적어야 했고 종종 하룻밤에 40페이지까지 적을 때도 있었다. 매일 밤 나에게는 그것에 대해 적어야 할 주제가 주어졌다. 그 할당된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논리적으로 엮어짜는 것은 내게 있어 게임과 같은 것이었다. 그들이 어떤 주제를 주든지 나는 주님을 증거할 방법을 찾았다. 그들이 그것을 이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주 주의 깊게 그것을 끼워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적소에 자리 잡은 전체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보였다. 이 일은 그들을 격노시켰다. 하지만 결국 나의 회심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 내 삶의 한 부분이었다. 비록 그들은 싫어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 최고의 기회들 중 하나는 그들이 나에게 단치히 내 스승들과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서의 성경 훈련과 그곳에서 그들이 가르친 코스들에 대해서 적으라고 명령했을 때 찾아왔다. 그것은 정말로 좋은 기회였다. 나는 나를 가르친 교사들이 그렇게 했듯이 내가 배운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나는 그것들을 읽을 그들이 성경 수업을 받는 최초의 공산주의 신문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은 런던에서의 성경 학교 시절에 대해 물었다. 나는 그 일을 정말 즐기며 열중했다. 여기 이곳 공산당 감옥에서 공산당 종이와 공산당 잉크를 사용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니. 그들은 전에 내게 말했었다. 포포프, 더욱 자세히 써라. 그때가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제일 나았던 시절 중 얼마간의 나날들이었다. 성경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생생히 다시 떠올랐다. 어느 날 그들이 내게 와서 말했다. 포포프, 그거면 됐다. 우리는 더 이상 너의 잘난 성경학교 얘기도 동화 같은 내 하나님 얘기도 듣고 싶지 않단 말이다. 하지만 고마우신 하나님, 그들은 싫든 좋든 간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왔던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국내의 상황만 적으라고 명령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서 내게 뜻하신 바로 돌아오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실제로 어떤 내용에 있어서 이야기를 길게 연장하기도 했지만 보통의 경우 어떻게 해서든 나는 나의 복음 메시지를 넣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영리했다. 그들은 내가 적은 엄청난 양의 진술서들의 여기저기에서
서로 관련 없는 사건들을 뽑아내어 왜곡하는 데 이용했던 것이다. 나는 몰랐지만 내 원고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철저히 신문당하고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 마르코 코스토프 형제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는 북해 연안의 항구인 부르가스 부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항구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것들이었다. 보통 불가리에서는 목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자기 교회의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그런 방문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 그 가족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만일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씨앗과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철도 관련 직업의 종사자라면 그 일에 대한 대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마르코를 방문해서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항구에 관해서나 그가 하는 일에 대해 얘기를 했던 것이다. 내 신문자들은 그것을 그들이 이용할 정치적인 미천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신문에서 마르코는 우리가 항구에서 그가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기억해냈고, 언젠가 우리가 치즈가 든 큰 통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언급했다. 그것은 마멀레이드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통들이 러시아행의 배에 적재되는 과정에서 하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내용물이 치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었다. 그 당시 불가리아에서는 어디서도 치즈를 구할 수 없었는데 당국이 비밀리에 모든 치즈를 마멀레이드라는 딱지를 붙여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르코는 이 이상하게 생긴 마멀레이드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해 주었고,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나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당국은 내가 항구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보들을 입수하여 영국과 미국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공장과 철도에서 일하던 교회 사람들도 나에게 그들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고 증언했다. 당국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최고의 주의를 기울여서 교묘하게 나에 대한 불리한 주장을 만들어냈다. 어느 날 밤 나는 4층에 있는 어떤 방으로 끌려가 앉아서 진술서를 쓰라고 명령을 받았다. 이때쯤 나는 오랫동안 굶주려 해골처럼 앙상했고 반쯤 정신이 나간 몽롱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었다. 창문은 앞마당 쪽으로 열려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비밀경찰이 자리 잡고 있는 부속 건물이 하나 있었다. 나는 다른 나머지 부속 건물의 불이 켜진 한 창문을 유심히 보았다. 그 창문을 통해 나는 고문을 받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두 발을 위로 한 채로 바닥에 묶여 있었다. 두 남자가 그를 꼼짝 못하게 잡고 있었고, 딱딱한 고무 곤봉을 든 다른 세 번째 남자가 그 불쌍한 남자의 맨발바닥을 있는 힘껏 내리쳤다. 나는 그 소리를 앞마당과 닫힌 창문들을 지나 내내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고뇌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매질은 그 남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도 계속되었고 정신을 잃어도 그들은 구타를 멈추지 않았다. 그 남자는 도움 없이는 다시는 자신의 두 발로 걸을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그 광경은 낙인처럼 내 맘속에 쓰려왔다. 그리고 그 후 수많은 밤들 동안 나는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감았고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았다. 나는 기도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것들을 생각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나는 나의 느리고 고통스러운 글쓰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나는 그가 불쌍했지만 한편으로 그가 부러웠다. 나는 그와 기꺼이 서로의 처지를 바꾸었을 것이다. 그의 시련은 겨우 몇 시간만 지속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록 그 고문이 이틀 동안 계속된다 해도 그 후 그것은 영영 끝이 날 것이었다.
그는 죽고 고통도 끝이 났을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그들이 나를 그렇게 다루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고통이 끝이 나도록 말이다. 나는 그들이 왜 계단에서 철사로 만든 그물을 치고 고층의 창문들을 쇠창살로 막아놓았는가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들은 탈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살을 막기 위한 것들이었다. 죽더라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죽어야지. 죄수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다. 하지만 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게 있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것을 이해할 순 없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15장 미트코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10월 말에 니콜라이가 떠나 나는 홀로 남겨졌고 죽음의 식사는 계속되었다. 배는 고팠어도 이제 잠을 자는 것이 허용되어 나는 조금이나마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나는 잠자는 동안 내 몸을 기어오르는 벌레들과 모든 해충들과 싸우기를 포기해버렸다. 그것들이 빨아먹는 내 피보다 나는 잠이 더 필요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며 보냈다. 이렇게 하여 나는 배고픔을 거의 느끼지 않았고 내 영혼은 고양되었다. 며칠 후 감방문이 열리더니 나이가 23살 정도 되는 미트코라는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불쌍한 미트코는 너무 젊었고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들어줄 특정한 대상도 없이 나는 결백해, 나는 결백해 라고 반복해서 되뇌며 감방 안을 계속 왔다 갔다 했다. 눌려 터져 죽은 수없이 많은 벌레들로 검붉게 얼룩진 그 벽들은 얼마나 많이 이 말을 들었던가. 그는 비참했다. 간수가 지나갈 때마다 그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곤 했다. 나는 결백합니다. 그는 간수들이 그가 훌륭한 공산주의자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를 풀어주도록 레닌과 공산당을 큰 소리로 칭송했다. 정말 그것은 측은하고 불쌍한 노력이었다. 나는 죄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나는 그가 불쌍하게 여겨졌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구원에서 얻을 수 있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며칠 동안 나는 미트코의 순전한 공포를 뚫고 그의 마음에 닿으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사나운 눈빛이 사라지더니 그는 정말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다. 내 마음은 기뻤다. 나의 말들이 그의 마음에 가서 닿았던 것이다. 이틀 후 미트코가 말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미트코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올렸다. 너무도 진지하고 강렬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기도여서 감방 바닥은 눈물로 흥건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랍고 진실된 경험을 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나의 투옥으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이 구령 외에 다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어느 날 감방문이 열리더니 간수가 들어왔다. 그는 미트코의 석방 내용이 담긴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 미트코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간수는 미트코에게 석방 서류들을 보여주었다. 그 간수는 미트코에게 잠시 후에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간수를 기다리며 미트코가 말했다. 목사님 덕분에 여기 이 감방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간수가 돌아왔고 미트코는 나를 힘주어 잡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 후 다시 그를 만날 수 없었지만 나는 미트코가 주님께 늘 진실했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열흘 동안 나는 홀로 있었다. 외로이 감금당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아주 가까이에 함께 계시는 느낌을 받았고 찬송과 예배로 시간을 보냈다.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었고 그분은 나를 위로해 주셨다. 이것은 나를 위한 영적 진수상찬이었다. 몸은 쇠약해져 가고 있었어도 나는 새로운 힘을 얻었다. 기쁨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내 육체는 배고픔으로 고통스러웠지만 내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다. 홀로 굶주림에 누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쇠약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잡을 수 있고 그분의 팔에 안길 수 있을 것도 같이 느껴졌다. 감옥에 들어오기 전의 그 어느 때보다도 나는 지금 이곳 감옥에서 자유로웠다. 세상과 그 압력과 모든 세속적 추구로부터 더 자유로웠던 것이다. 나는 바쁜 생활 속에서 결코 이전에 체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했다. 감옥은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성가신 삶의 문제들을 다 치워버렸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합일과 영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삶과 단절되어 버리는 곳인 감옥은 종종 인간의 가장 참되고 깊은 부요함을 드러내는 법이다. 이상하게도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것이 때때로 인간에게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최고의 희생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곤 했다. 감옥에서 지내면서 나는 재소자들이 서로를 가장 가까운 형제처럼 돌봐주는 것을 보았다. 서로가 같은 고난을 겪는 중에 우정은 생겨났다. 나는 종종 굶주린 죄수가 자신의 유일한 하루분의 배급으로 받은 빵 조각들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약한 죄수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내 주위를 가득 채웠고 나에게 힘을 주었다. 성령으로 나는 충만했다. 난 그 열흘 동안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열흘째 아침 일찍 나는 감방 창문을 통해 길 건너 공장 쪽을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나는 공장 지붕 위에 만들어진 또렷한 형태의 십자가를 보았다. 아마도 그건 햇빛을 받은 굴뚝의 그림자가 만들어낸 것일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신호였다. 나는 감방 창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와 사랑과 선하심을 생각했다. 갑자기 내가 들었던 그 어느 목소리보다도 더욱 생생한 목소리가 말했다. 내 아들아, 이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니라. 더한 고통을 대비하여 스스로를 준비하여라. 비록 뭔가 끔찍한 일이 장차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표시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느낌을 주었고 쇠창살들을 통해 바라보며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인 주 예수 십자가 아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주 예수 십자가 아래 내 기꺼이 서리라. 피곤한 대지의 큰 바위 그늘 한낮이 타는 열기와 하루의 짐으로부터 광야에서 머물 집, 길 위에서의 휴식 같은 곳. 두 뺨 위로 눈물을 흘리며 나는 계속해서 불렀다. 오 십자가, 당신의 그 그늘을 내 머물 곳 삼으려네. 주님의 얼굴, 그 광채 위에는 나 다른 어떤 햇살도 구하지 않네. 미련 없이 세상사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더할 것도 버릴 것도 없이 이 죄악의 몸, 그 수치를 깨닫고 내 영광은 모두 십자가인 줄 기쁘게 알겠네. 나는 이 찬송을 끝까지 불렀고 내 마음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올랐다. 눈물이 얼굴 위로 마구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불가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듯이 달콤한 눈물이었다. 찬송을 마쳤을 때 문이 열렸고 나는 아래층으로 다음 단계의 고문을 위해 끌려갔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열흘간의 시간은 끝나버렸다. 내 가장 큰 시련이 이제 시작되었다. 나의 공개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